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주제로 한 시리즈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른 데로 이끄시지 않고 십자가로 이끄셨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무 상관없는, 굳이 알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같은 지점에 서 있고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으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중심부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로 이끌려진 우리는, 그 중심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 서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을 때 쳐다본 자마다 나았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라는 불뱀에 물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망가졌고 고장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십자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인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라는 말에는 세 종파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독교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건 상식적인 거니까, 이 기독교라는 말에는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정교회가 포함된 말입니다. 여러분 정교회 하면은 좀 익숙치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러시아 정교회, 또 그리스 정교회, 콥틱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 여러 가지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크리스토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X자로 표현하는 이유가 그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의 크리스토스, 거기서 이제 크라이스트 영어가 나오고 그거를 번역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할 때 그 기독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메시아라고 했어요. 메시아. 그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사진기나 카메라가 똑같은 말이듯이 번역된 말이에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독교라고 할 때 그 기독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그리스도인, 이거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여기 어근이 뭐냐면 크리스토스입니다. 이 헬라어의 크리스티아노스를 영어로 옮긴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는 말에도 어근이 뭐냐면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기독교나 크리스천이나 거기에 핵심어는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 그분은 기독교인도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핵심이 그리스도니까. 그렇다면 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핵심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심부, 핵심은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위인전을 또 전기를 읽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가모 집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전기 위인전이 이렇게 탁 떠오르세요? 이순신 장군요. 그 한 분 더 물어봐야지. 이현미 집사님, 지금까지 위인전 읽으신 것 중에 딱 기억나는 게 뭐 있으세요? 책을 안 읽으셨어요? 막상 질문하면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뭐 성웅 이순신, 또 링컨, 아니면 뭐 세종대왕 여러 가지 이제 위인전을 읽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그 아이들에게 책을 이렇게 빌려주면서 그 요새 이제 Y책이 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나왔냐면은 토크쇼의 여왕 누구죠? 네, 오프라 윈프리. 그거를 이제 제가 빌려갖고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읽혀주려고 빌렸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읽어봤어요. 오프라 윈프리. 그 읽으면서 너무 감동해갖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읽는데 눈물이 막 나요. 너무 감동해갖고. 자, 여러분 그런 위인전들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런 위인전들을 읽으시면서 그 사람이 죽기 며칠 전, 그리고 죽은 이후에 며칠 동안의 기록을 보통 몇 장 정도 할애해갖고 설명하나요? 뭐 한 장? 아니면 잘해야 한 챕터?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잘 소개해온 요 네 가지의 책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를 장르로 얘기하면 전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전기 네 책은 마태복음 4분의 1, 마가복음 3분의 1, 누가복음 4분의 1, 요한복음은 심지어 2분의 1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전기예요. 아주 이상한 위인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위인전 전기를 읽었지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위인전이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크리스천이라는 말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모른다라면 이건 기독교인도 아니고 이건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냥 종교인. 상징으로서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심벌이 뭡니까? 밤하늘을 온통 수놓고 있는 빨간 네온 사인 십자가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상징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미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그 단체의 역사와 그런 정체성을 알려주는 게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소련의 국기에 보면 빨간색 바탕에 이 낫이 있고 그다음 망치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엇갈려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뭘 상징합니까? 산업과 농업을 상징합니다. 둘이 서로 엇갈린 모양은 노동자와 농부, 공장과 논밭의 연합을 말합니다. 기독교에도 다양한 것들을 상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어디에서 탄생하셨어요? 말구유. 그렇죠? 그래서 이 말구유를 상징으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UBF라는 선교단체에서는 Manger Spirit, Manger를 영어로 말구유라 그래요. 말구유. 그러니까 Manger Spirit을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하면 아주 이 바닥 정신, 풀뿌리 정신, 희생 정신, 섬김의 정신, 밑바닥 정신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Manger Spirit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가 UBF에 대해서 좀 알아요. 제가 한 1년 정도 거기서 있었거든요. 또 기독교에서 상징으로 쓸 수 있는 게 다른 뭐가 있냐면은 배. 야, 배. 여러분 배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그냥 이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냥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또 베드로의 배를 강단으로 삼아갖고 말씀도 전하셨고, 그러니까 그 배를 상징으로도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에서는 그 심볼을 항해자, 배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항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또 기독교의 상징을 뭘로 쓸 수 있냐면은 오병이어의 소쿠리, 광주리로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이 뭐냐면 오병이어예요. 실제로 오병이어 선교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셨던 대야나, 아니면은 그 손수건을 상징으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강조하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돌, 죽음에서 그 죽음을 이기고 나오신 그를 상징하는 돌이 굴려졌는데 그 돌을 상징으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모든 것들을 상징으로 쓰지 않고 두 막대기가 서로 엇갈린 십자가를 상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중심으로 그분의 탄생이나 그분의 청년 시절이나 그렇다고 그분의 가르침이나 봉사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인 부활, 그 부활을 상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분의 죽음, 곧 십자가의 달리심을 기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최악의 사용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뭡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혹독하게 채찍에 맞아야 했습니다. 그 죄수를 형틀에 달기 전에 채찍을 가하는데 그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갔고 한 번 채찍으로 감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피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죄수는 자기 몸무게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그 십자가를 끌고 형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손목과 발목에 큰 대못으로 고정했고 엉덩이 쪽에는 받침대가 있어갖고 빨리 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서서히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죄수의 머리에서 손에서 발에서 피가 막 흘러내리고 있었을 때 이 땅바닥에서는 피 냄새를 맡고 곤충들이 질질질질 올라가고 이 죄수의 몸의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코로, 눈으로, 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먹습니다. 그리고 피 냄새를 맡은 독수리와 매들이 와갖고 까마귀들이 와갖고 눈을 파먹습니다. 머리를 쥐어 파먹습니다. 이 죄수가 너무나 과다출혈로 쇼크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사막 기후기 때문에 낮에는 장렬하는 태양,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혹독한 추위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마지막엔 죽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칼과 창으로 가슴이나 심장을 찌르고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많은 사형수의 가족들은 너무나 보기에 안쓰러워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갖고 뇌물을 줘서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안락사를 시키는 거죠. 이처럼 십자가는 최악의,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사형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갖고 놀래지도 않고 감동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어떤 청년과 대화했습니다.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양쪽에 두 강도가 있고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아니 어차피 그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통당한 거나 양쪽에 있는 강도나 똑같은 고통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만 부각시킵니까? 그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세 명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은 너무너무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짊어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고 갔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물리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훨씬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가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걸이나 귀걸이 등의 장신구로서 십자가를 선호합니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독침, 또 교수형을 다는 그 밧줄, 아니면은 전기 쇼크로 사람을 죽이는 전기 고문 의자, 아니면 단두대, 이거를 장식품으로 귀걸이나 코걸이나 팔찌나 발걸이나 하고 다닌다라면 얼마나 혐오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바로 거기에, 아니 그보다 더 흉악한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 기독교와 예수님을 알려고 할 때 십자가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가장 농축되어 있는 핵심이 뭐냐면, 그분의 삶의 중심부는 뭐냐면, 그분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빼고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배경을 이제 삼고,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핵심인 또 상징의 측면인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우리가 떠올릴 때 그 의미가 가장 농축되어 있는 것은 단연 가상칠언입니다. 가상칠언이 뭐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상칠언 중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가상칠언을 십자가를 이해하는 그 창문으로 우리가 삼는다면 그 가상칠언을 여는 첫 번째 말씀은 십자가로 들어가는 관문, 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던지신 첫 번째 말씀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 그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줍니까? 첫 번째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셨다는 거야.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바울의 주치의예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도대체 저들의 삶이 왜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의 비밀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 특유의 관찰력과 분석력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삶에서 특별히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마태와 마가는 똑같이 예수님의 전기를 썼는데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세 번씩밖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몇 번 기록했을까요? 9번 기록했습니다. 9번. 무려 3배를 더 기록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통합하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자라는 시리즈 설교를 한 10번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설교가 뭐였냐면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건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이 택해진 거예요. 그래서 못했던 그 9번째 설교를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총 9번의 예수님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보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국면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공적인 삶의 첫 순간이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마지막, 그 전에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이에요.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예수님의 12살 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붕 뛰어갔고 18년을 뛰어갔고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공적인 사역으로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21절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첫 출발을 기도로 여는 거예요. 기도로 열었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기도의 마무리는 뭘로 닫는 거예요? 기도로 닫는 거예요. 이게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 그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물론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의 비밀은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책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 왕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예수님이 종이라는 거예요. 왕이신데 종처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뭘 강조합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누가복음에서 이토록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감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만큼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손으로 하는 사역, 발로 하는 사역, 입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 평소에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상처가 컸겠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의 어려움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따로 데리고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고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겠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양손이 못 박혔기 때문에 그 두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죄인도 만지시고 터치하실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던 긍휼과 자비의 손으로 피범벅이 되어갖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제 그 손으로 사람들을 만지실 수는 없었지만 기도의 줄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가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두 발로 먼저 찾아갔습니다.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명절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갔을 때 예수님은 그 대열에서 빠져나와 사람들이 가기 싫어했던, 병자들이 많이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가로 혼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병자였던 38년 된 중풍병자를 만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서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예요? 어디에서는 못 찾아왔습니까? 사마리아에서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왜 그들이라고 예수님의 소문을 못 들었겠어요? 왜 그들이라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 그분의 터치를 경험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발로 찾아올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직접 두 발로 찾아가셨습니다. 그 찾아간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그렇습니다. 유대는 밑에 지방입니다. 갈릴리 위에 지방입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중간 지점인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로 보면 더 잘 느껴질 수 있습니다. Had to go through Samaria. 그러니까 had to,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된다. 당위성에 100% 가야 된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 왜? 그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들을 저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찾아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더 이상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발이 잔인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옴짝달짝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다리로 죄인들이 있는 곳, 병자들이 있는 곳,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갖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수는 없었지만 기도만큼은 계속 이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상황, 그 손과 발이 묶여 있을 때 거기에 이 예수님의 무기력한 상황이 한정되지 않습니다. 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많은 경우 입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에서는 언제나 은혜롭고 능력 있는 가르침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의 가장 탁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한 번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향해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귀신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서는 비록 예수님이 입이 있어도 입막음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가르칠 수가 없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물론 요한은 회개하고 돌아왔죠. 또 벌떼 관중처럼 그의 가르침에 굶주린 백성들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만 득실득실거려 그 앞에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기적의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로 뒤바뀌어갖고 자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둔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가르침을 줄 제자들과 사람들이 없었지만 그 입으로 기도의 사역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될 때,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 욥과 같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상황이 이해가지 않을 때, 이런저런 상황으로 너무나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려 봅시다. 그분은 손으로 하는 사역, 발로 하는 사역, 입으로 하는 사역을 할 수 없었을 때 기도의 사역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해 봤어? 생각 안 해봤으면 제안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너 얼만큼 기도해 봤어? 너 기도도 안 해봤으면 제안도 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인간들의 동아리 모임이 아닙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자랑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입니다. 한 말씀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기도하면서 재정부를 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섬기고, 기도하면서 회의하고, 기도하면서 의견을 내고, 기도하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 절대적으로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분은 손으로, 발로, 입으로 하는 사역을 할 수 없었을 때 기도의 사역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의 시간을 사수합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가상칠언의 5번째 말씀이 주어졌을 때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느니라.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번째 말씀까지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타는 듯한 갈증을 비로소 이제 자신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파보면 잘 압니다. 아프면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이 됩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기가 아파 죽겠는데 뭐 누구 남이 보입니까? 짜증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제가 아프면 짜증 막 내요. 그냥. 배만 고파도 막 짜증냅니다. 짜증 막 내면 우리 아내가 여보 배고파? 왜 그래?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저랑 비슷한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아파 보세요. 남을 무슨 돌아볼 겨를이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코가 석잔데. 야, 근데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를 위한 말씀을 5번째에 가서 하신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 같으면은 하늘을 삿대질하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저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들을 저주를 막 퍼부으면서 그냥 악담을 퍼붓고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그냥 니네들 어떻게 되나 봐라. 그냥.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처음 열심히 훈련 받을 때 제가 아주 그냥 귀하게 시간을 내 갖고 복음 전해 갖고 예수님 영접해 갖고 훈련시키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1년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1년 딱 되니까는 모임에 나오지도 않고 제 말도 안 듣고 24시간 편의점에 가고 알바하느라고 맨날 수업 시간도 안 들어오고 땡땡이 치고 자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그냥 제가 붙들어 갖고 그냥 야단도 치고 얼르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다시 교재 훈련 받자고 막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냥 도망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탁 만나갖고 너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열심히 훈련 안 받고 뺀질거리고 하는 모든 예의 신뢰로 너를 내가 삼겠다. 하여튼 알아라 그렇게. 저주의 저주. 제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영락교회 부목사님이 됐더라고요. 그분.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 그 저주 때문에 기독교를 버린다든지 신앙을 버렸다면 제가 연자맷돌 메고 바닷속에 풍덩 빠져야 됩니다. 다행이에요. 다행.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가장 극심한 고통 중인 십자가 위에서조차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입니까? 자기 친구들입니까? 아닙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원수들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최선을 다했는데도 배반당한 적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런 사람 한두 사람씩은 있죠. 이때 우리 신앙인들이 따라야 될 모델이 있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신 예수님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따라야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닮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지, 닮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요구하겠어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배워야 되냐면 용서할 때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합니다. 그 상담은 뭐예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도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위안 정도 주는 겁니다.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용서의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은 미움 받는 사람을 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아무리 미워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 미움 때문에 망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스스로 망가집니다. 내가 미워하는 감정이 생긴 것도 억울한데 미워하면서 죄를 져. 그것도 살인죄를 져. 왜? 미워하면 살인했다 그랬어요. 나의 영성은 물론이고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이를 악물고 기도해 보세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기도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갖고 그냥 기도했어요, 제가. 그랬더니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일을 부득부득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좋은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더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놀라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즉각적으로 응답된 것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린 것도 있고 수십 년 걸린 것도 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은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나서 얼마 후 그 두 행악자 중 하나가 구원받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강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강도라는 건 좀 어감이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거리 가다가 돈 뺏는 것도 강도잖아요. 근데 그거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뭐라 했냐면 행악자라고 했습니다. 행악자. 그리고 야, 우리가 이 죄를 져갖고 죽는 것은 마땅하지만 저 사람은 죽으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악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행악자는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비난했습니까? 네가 메시아냐? 구원자냐? 그럼 너부터 구원해봐라. 그때 예수님이 그걸 듣고 자기를 구원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구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두 행악자 사이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두 행악자 중 하나는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결국 회개하며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에게 전염된 용서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바이러스라는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신앙은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목사가 하면 성도들이 따라하고, 성도들이 하면 목사가 또 따라하고, 또 성도들이 하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첫 번째 말씀인 용서의 기도와 스데반이 던진 드린 그 용서의 기도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야, 이거 재밌지 않아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우리에게 뭘 던져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 누가가 그걸 딱 잡아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생긴 응답이 있습니다. 40년간 심판이 유예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용서의 기도로 말미암아 40년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었습니다. 심판이 유예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간 사람들 많은 경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씨가 되어서 실제가 되었습니다. 언제?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그 격차가 40년이에요. 약 40년. 그 40년 동안 성령께서 오셨고 3,000명이 구원받았고 5,000명이 구원받았고 허다한 제사장들이 구원받았고 교회가 생겨났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초기진 교회가 촥촥촥촥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 40년의 격차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심판이 떨어졌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의 효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회개했고 백부장이 회개했고 초대교회가 능력 있게 사역이 전개되는 것을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그 여파로 저와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실천한 한 여인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도 한번 그 예화를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분 외에는
적당한 예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이분의 전기를 직접 제가 사갖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코리 텐 붐. 여름 수련회 때 이분의 영화를 같이 우리가 좀 보려고 그래요. 이분은 네덜란드 최초로 공인 여성 시계공입니다. 100년에 걸친 가업을 이어오는 네덜란드 아주 최고의 기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네덜란드에 나치당이 밀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경건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였고 숨겨주었습니다. 잘 살았기 때문에 집도 컸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1944년 2월 28일 그 집 비밀 은신처에 게슈타포가 밀어닥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유대인들을 숨겨줬던 게 발각난 거예요. 그리고 10개월간 집단 수용소에 끌려가서 짐승 이하의 온갖 만행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용소에 끌려온 지 9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언니 베시도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한 번은 네덜란드에서 독일에 있는 수용소로 끌려가면서 짐승을 실어 나르기도 부적합한 이 화물 기차에 80명이 옴짝달짝도 못한 채 3일 밤낮을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움직일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용변을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늘 죄수번호 66730으로 불렸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불려도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수용소는 짐승보다 못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대부분 수용소에서 영양실조와 중노동으로 죽어갔습니다. 4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건물에 1,400명이 들어갔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 수용소보다 더한 지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리 텐 붐은 언니와 함께 그런 지옥과 같은 곳에서도 독일 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갇힌 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기도를 해주면서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다름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용소에 들어온 지 10개월쯤 되던 날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패하면서 극적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 석방되기 전에 모범수가 죄수복을 벗고 여인들이 수용소에 들어올 때 벗어놓은 옷들 중에 몸에 맞는 옷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을 너무나 오랜만에 들어갔고 66730 그 외에는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어디에 앉아라, 무엇을 먹어라, 어디로 가라 온통 지시만을 받았을 뿐 자신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석방되어서 고국 네덜란드로 돌아와 시계방에서 다시 일하던 이 코리 텐 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도 급급했고 이 전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간 사람들에게 뭔가 자신이 삶의 소망을 던져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언니 베시가 늘 하던 말,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수렁은 없단다. 반드시 너가 경험했던 걸 얘기해야 돼.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계방에 앉아서 시계를 고칠 것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또 그 사랑을 전해 주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에 이 코리 텐 붐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초청을 받아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고난, 고통, 그리고 용서,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기억을 되살리기는 괴로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 코리 텐 붐은 유대인을 숨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게슈타포에게 알려주어서 아버지와 언니 그리고 자신이 수용소에 끌려가게 만든 얀 보겔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리는 얀을 용서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간증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펜을 잡고 그 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저와 저의 가족을 배반한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강제 수용소에서 10개월을 보내야 했죠. 아버지는 붙잡힌 지 9일 만에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언니도 수용소에서 죽었지요. 코리 텐 붐은 더 이상 편지를 쓸 수 없어 펜을 놓았습니다. 아니, 펜을 집어던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얀 보겔이 텐 붐 가족에게 저지른 과오를 용서한다라는 말과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빌라는 권면으로 편지를 끝맺음했습니다. 얀 보겔에게 용서한다라는 편지를 띄운 후에 코리는 자신의 주장대로 실천하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깨트린 것은 독일을 여행하는 어느 날의 사건이었습니다. 민헨의 어느 커다란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서로를 용서하라고 하셨으며 국적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형제자매라고 설교했습니다. 코리의 간증 예배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손을 꼭 잡으면서 너무나 고맙다라고 전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거의 나가고 난 후 코리는 금발머리를 한 키 큰 남자가 자신에게로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직관적으로 그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의 샤워실 건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손에 총을 들고 문 앞에 서서 여자 죄수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재촉했고 음흉한 눈으로 바라보던 독일군 간수였습니다. 코리는 다가오는 남자를 바라보며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마치 수천 킬로나 떨어진 곳에서 들려오는 울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 텐 붐 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이 정말 놀랍군요. 안 그렇습니까? 코리는 자신 앞에 서 있는 남자를 쏘아 붙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미소 짓는 얼굴이 아니라 배 씨와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그 남자는 코리에게 악수를 청하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코리의 가슴에서는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도저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리는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말한 대로 행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동안 갑자기 온 몸에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남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자 끓어오르던 분노가 눈 녹듯 사라져버리고 정말로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코리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또박또박 남자에게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성경에만 나오는 그럴듯한 교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신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는 못해. 아닙니다. 우리와 동시대에 살았던, 100년 전에 살았던 이 코리 텐 붐, 그는 감정은 생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감정, 위선적인 마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런 순종했던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으면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코리 텐 붐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라면 우리도 용서에, 사랑에 악수를 청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0장을 찬송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2절과 3절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3절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노뱀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죄라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회복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오니 출애굽했던 광야의 백성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나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